이 가게를 창업하거나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게가 잘 되고 번성하고 사업도 갈수록 흥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시대랑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너무 맛이 있어서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내 일처럼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사업이 번창하고 가게가 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잘 될 줄 알고 사업과 가게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와가지고요, 준비한 사업과 가게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때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5년 뒤에 시작했으면 좋을 아이템이었는데 그게 잘 안 맞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교회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결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나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경기 침체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부리면 죽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과 거룩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 우리 상주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있어도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 사업을 시작할 때, 내 가게를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된다는 이 고백 위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가게가 됩니다. 가정을 시작할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부부의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고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같은 가정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곳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점심시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장님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곳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하나님의 이 반석을 계속 심으십시오.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이 11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수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게는 내 가게가 아닙니다. 이 가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가게입니다. 어떤 가게가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지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전에 신학교 갈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교 가고, 헌신된 사람이 신학교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고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신학교 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고 보니까요, 목사보다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평신도들입니다. 목사는요, 많은 시간을 믿는 성도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믿지 않는 일터, 직장,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영적 전쟁이 심할까요? 훨씬 심하죠. 어디가 관계의 아픔이 더 많을까요? 훨씬 세상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같은 장로님이 나와야 되고, 목사 같은 안수 집사님이 세워져야 되고, 목사 같은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11장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그러자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없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이방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이방 구원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을 응원하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본교회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좋은 목사, 좋은 양육자, 좋은 교사를, 영적 선생님을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보낸 것이 지난주에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게 지난주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자, 이 안디옥이 얼마나 먼 곳인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 사역을 보냈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근데 거기서 국경을 넘어서 위로 가면 레바논이 나옵니다. 이 레바논의 국경을 넘어가면 시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국경을 넘어가면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인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두세 개를 건너뛰면서까지 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더니 1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갈릴리 지나서 레바논 지나서 아수르 시리아 지나서 시리아의 다소까지 지나서 안디옥에 갔다가 사람들을 보고 나 혼자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부흥의 역사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소로 잠깐 내려와서 한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울을 교사로 끌고 가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1년간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상주교회 청빙 절차 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는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도 그런 제자 양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인 저부터 1:1 제자 양육을 새로 배우고 하겠습니다. 오셔서 제자 양육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년 지금 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음에, 제가 기도하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기다리라, 제자 양육 조금 더 기다리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더 집중하고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배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배. 그런데 조만간 1, 2년 내에 하나님이 이 제자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 기대가 막 듭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배에 좀 더 집중하라, 이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제사와 예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모든 제사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예배와 제사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구름처럼, 눈으로 보이는 연기처럼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교회 그 성전의 근처에 가기가 두려워요. 내 죄가 드러날까봐. 얼마나 그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예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제사와 예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사와 예배는 내가 이런 제사와 예배는 받고 싶지가 않다, 이런 예배와 제사는 그만두어라. 경상도 말로 하면 치아라마, 치아라마. 서울 말로 하면 지워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치워라. 제물을 드리고 거룩하게 나가는데도 치워라. 이런 예배와 제사도 있었습니다. 왜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달라지셔서 그런가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가시고 이 사람들은 좀 거칠게 나가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준비입니다. 준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저는 우리 상주교회 예배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와 더 복된 축복으로 우리 예배에 현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할 때 있었던 그 거룩한 부흥의 손길들,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사건들.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1903년 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회개하고 죄가 기억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앞에서는 담배 필 생각조차 못했던,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오늘 좀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아파하는 내 친구, 방을 못 나오고 아파하고 있는 내 마음 아파하는 내 동료,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부모님,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전도자로 예배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것이 예배,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정성을 다 모아서 나가봐라. 저는 특별히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 기도자, 또 현악부, 찬양대, 찬양단, 음향, 헌금위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깊은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토요일이 거룩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이 더 은혜가 가득하고, 이 주일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설레고 더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임하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임재와 더 큰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셋째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선행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자 바나바가, 사울이 와가지고 1년간 가르칩니다. 여러분, 1년 짧은 시간입니다. 1년 가르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26절 말씀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1년 교육을 받고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표정이 밝지?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지? 교회 다니는데 그래,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저 사람은 술 마시고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됐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사람도 예수쟁이네? 이 사람도 예수님 믿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변화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또 회중들도 이게 자연히 흘러갑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예배팀이 성령 충만해지고요, 예배팀에 성령 충만해지면 회중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일찍 오지 말라 해도 10시 반, 10시 20분부터 와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되잖아요. 1년 만에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5년, 10년 양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요, 1년만 아니 3개월만 양육받아도 뒤집어지고 회복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냥 양육받을 때하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기도, 십자가 보혈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양육을 받으면요,
말씀이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자리에 말씀이 부족해서 전도 나가는 분이 없을 겁니다. 천국 가기에 부족한 말씀이 있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한 가지 지식만으로도 천국 가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들은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약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충만한 예배,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요, 깨어나는 말씀이 되고요, 배우는 족족, 들리는 족족, 암송하는 족족, 그것이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돼서 교회를, 이웃을, 성도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제자 양육이 1년, 2년 내에 하나님이 바로 이제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설교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배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뭡니까? 헌금 시간이죠. 내 삶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물질을. 나머지는 다 받는 겁니다. 물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제자 양육, 바울하고 바나바 2명이서 수천 명을 양육하는데 다 변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양육자들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긍휼과 구제 사역에도 앞장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 안에서 말하되 흉년이 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흉년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29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헌금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 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제 막 개척해서 빌딩도 없고 건물도 없고 운영비도 제대로 없는 그 교회가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영성이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자기보다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돈을 모았을까요? 1번, 샤인머스켓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2번,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번이에요, 3번. 이게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우리를 얘기로 하면은 여기서 훈련받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개척을 나갔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듣고 상주교회가 건축을 하다 힘들다 행복카페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개척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봐야 그 개척교회만큼 힘들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도와서 헌금을 보내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출 어람이 청어람이라는 얘기 있죠. 청색이 쪽빛에서 나왔는데 쪽빛보다 푸르다. 스승보다 위대한 제자가 나왔을 때, 교사보다 위대한 학생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도울 수 있는 교회. 근데 담임 목사 그릇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불편한 리모델링 해야 될 장소, 우리 교회 부족한 재정이 필요한 곳이 먼저 떠오르지 주변에 있는 힘든 교회들이 먼저 떠오르지는 아직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마다 이 안디옥 교회 주셨던 그 마음, 우리 물건은 중고 제품 사서 쓰더라도 개척교회는 우리가 쓰던 게 아니라 새 거 보내주고, 우리는 좀 식사도 부족하게 먹더라도 개척교회는 뷔페식으로 막 지원해주고,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주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제 11장, 12장, 13장에 가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못했던 일, 헬라와 다소와 로마라 여러 지역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선교사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본문 내용이요,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이제 주인공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타락했는가? 아니요. 본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중보하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반드시 첫 번째 124년 된 이 상주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축복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 전처 기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목사와 같은 영성, 목사와 같은 능력, 목사와 같은 말씀, 목사와 같은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집사님 한 분이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 집사.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양육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이 상주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키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합니다. 124년 된 우리 상주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바람을 부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꼴을 받아 열방과 땅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